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촬영한 동영상이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컴퓨터 쪽에 초보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는데 업로드 되고 나서 확인차 재생을 시켰더니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유튜브에 업로드된 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삭제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었는데 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최영 집사는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 방법이 없어서 내버려 두었는데 십자가의 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셨는지 많은 분들이 조회를 했어요. 120명 넘는 분이 막 조회를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이거 음성이 왜 안 나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동영상을 지울 수 없었다가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우리 사위한테 이렇게 생겼는데 좀 지워라. 그래서 그제 지웠습니다. 지우면서 보니까 우리 사위도 120명이 넘는 분이 하셨네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근데 갑자기 막 많은 분들이 조회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제 짐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십자가의 도가 궁금했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강의 18번째 시 다시 우리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그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서 삭제를 해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버님, 지금 아버님 교회에서 쓰시는 노트북이 15년 정도 된 거라는 거예요. 15년 그 정도 된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 좀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는 그때 살 때는 제일 고급된 사양으로 샀는데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위가 노트북을 이렇게 봐주면서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좋은 노트북을 구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의도적인 건 아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오디오가 입력되지 않는 에러가 발생할 때가 있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은 지난주에 들었던 공부한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해야 되는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다가 신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자, 빨리빨리 핵심적으로 십자가의 도란 뭔가, 무엇인가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좀 클로즈업 시켜주세요.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어떤 뜻이냐고요?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말씀드려요. 읽기만 하면 뭐 하시냐고요. 중국에 가서 중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물어봤죠.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소리 내서 읽는, 근데 조금 읽은 목사가, 제일 적게 읽은 목사가 120독 했대요. 120독. 120독. 많이 읽은 사람은 280독. 물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120독하고 270독, 280독 하면 이게 알아집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기독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먼저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것부터 묻는 거예요. 에? 아까 중국의 목사들 120독, 270독, 80독 하면 뭐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보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은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 이 멸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이 돼. 미련하다. 미련. 응?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생각이 되고 구원을 얻는,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 반대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걸 믿어지게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끔.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또 생기죠?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제대로 된 사람은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래된 일 아닌데 한 2달 안 된 것 같아. 2달.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이제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 그 도로에서 서서 뭐라고 나한테 말을 붙여요. 말을 붙여. 그래서 그러면서 뭐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니신가요? 그랬더니 남자분인데 권사래요. 자기가 권사. 그러면 여러분 감리교 교단이 남자들을 권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로교나 뭐 이런 데는 장로 직분이 이제잖아요. 자기가 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감리교에 소속하고 계시군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이렇게 거리가 좁혀졌어요. 여러분 그분을 이제 우리 식당으로 우리 최영근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는 이제 성도들이 계시는 식당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앉혔는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내가 되게
기분 나쁘던데. 정말 기분 나쁘고 막. 꼭 똥 밟은 것처럼 정말 더럽게 기분 나쁘던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에?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잣말처럼 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성경 얘기도 안 했어요. 성경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혼잣말처럼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기가 다니는 데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말하냐? 한 명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말을 그렇게 한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목사님은 성경도 알고 있네요? 몇 장 몇 절도 알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목사님은 성경도 알고 계시네요? 그 제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는데, 해주면서도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다. 미련하다는 말은 안 믿는 거야.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안 믿는 거야. 뭔 그런 게 있어. 에?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입니다. 가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 얻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창세기 4장의 아벨입니다. 아벨은 저 십자가의 도를 믿은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나왔잖아요.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지력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면 그냥 입을 딱 닫고 저를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을 못 들은 것처럼 자기가 투명인간 행세를 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에?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번역하면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분명하게 증거해드려야 할 말씀이 많아서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탁탁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요.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자, 호세아서 14장 9절 보십시오. 이건 지금 우리 집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9절을 읽을 것인데, 그러면 신구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말한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바울이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9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이 한 말이 십자가의 도가 구약에도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도 충격 아닌가요? 뭐가 구약에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약에도 있었어요. 자,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뭐 질문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을 비추었을 때, 한국 교회, 지금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에 비추었을 때 멸망하게 된 사람입니까? 구원을 얻게 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을 갈 형편입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까? 가끔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차이가 나죠. 핵폭탄처럼 엄청난 성경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호세아서 1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보십시오. 자, 십자가의 도, 이거요.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말할 수 없는 허당입니다. 허당. 생각해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자체도 몰라.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난 지옥 체질이 아니에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안 가려고 그래요. 지옥 안 갈 겁니다. 누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고, 간다고 해서 가지고, 그런 사람 있을까마는,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건 신약인데 방금 호세아서 14장 9절을 읽혀드렸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는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도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도. 이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거고 이건 바울이 지금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딱 잡으면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시편 78편이죠. 예? 시편 78편 1절 2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비유, 비밀로 감추어서 썼어요. 비유, 비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이 호세아서 8장 12절이요. 호세아서 8장 12절. 자, 이건 읽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은요. 호세아서 지금 14장에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무슨 말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기록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78편처럼 비유, 비밀 감추어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췄어요? 선악과라는 것으로 감췄어요. 선악과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선악과라고 감추고 비밀로 감췄는데 첫 번째는 그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라고 한 것을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썼다. 만 가지로 썼다. 선악과라고 한 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그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악과로 감춘 것을 한번 비밀을 벗겨보니까 선악과가 아니고 언약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정확하게 답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창세기 2장의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예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 두 가지를 자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렇지. 창세기 1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고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물으려고 그래요. 예? 제가 물으려고 뭐하고 같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여호와의 도는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이거 지금 저 공부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왜 하나님이 택했느냐? 왜 택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고 택했대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그냥 없는 인물로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 우리를 하나님이 왜 택했다고요? 저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택했대요. 그럼 내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겠습니까?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묻지, 당연히.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당연히 묻지. 예?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뭐라 할 거냐고. 그런데 더 솔직하게 벌려서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더 솔직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고 택했다. 그런데 더 솔직한 건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내 말 틀렸어? 여호와의 도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봐요. 내가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창세기 18장 19절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실상은 뭐라고? 여호와의 도가 뭔지도 모른다. 자, 사사기 2장 22절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주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본다는데. 응? 근데 문제는 뭐다? 여호와의 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요, 난 거짓말 안 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고복순 권사님이라고, 예? 참 고우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생존해 계셨을 권사예요. 말씀도 크게 안 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수십 년 동안 여호와의 도가 있는지도 몰랐대. 내 말이 아니요. 여호와의 도라는 것도 몰랐대. 지금은 아시오? 여호와의 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가. 자,
호세아서 14장 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4장 9절.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자, 여러분은 지금 한국 기독교에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도 없어. 난 없다고 못 박아버리는. 에이?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없다고 못 박잖아요. 자, 호세아서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사람, 여호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지 거짓말인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뒤에 행하리라.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 죄인.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지. 네? 자, 여호와의 도는 그럼 뭐냐?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도가 왜 이렇게 중요해? 에? 뭐 심심하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호세아서 14장 9절 여호와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에? 이 도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도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가복음 12장 14절이요. 내가 여기 쓸 동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도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아까 만 가지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한 것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저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도. 왜? 생명의 도라고 해도 십자가의 도로 알아듣고, 십자가의 도라고 해도 생명의 도로 알아듣고, 십자가의 도 해도 구약은 여호와의 도라고 알아듣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도라고 알아듣고, 마가복음 12장 14절 시작.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키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입으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 누가복음 20장 21절. 이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도.
그러면 묻자 이 말이요. 여호와의 도가 뭐고 하나님의 도가 뭐냐 이 말이요. 에?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도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넘어갈 거요? 읽습니다. 시작. 20장 21절. 누가복음.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유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건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에? 자, 이걸 묶어서 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 그 다음에 뭐 별로 뭐 도 다 묶어서 만 가지로 했으니까 유다서에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유다서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 유다서에서 결론을 이렇게 낸다고. 3절.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 얻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자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도요? 믿음의 도.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그래서 저 믿음의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서 이긴 사람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어디 들어가냐? 낙원, 천국에 들어간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데 누구만 먹냐? 싸워서 이긴 사람들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거, 질문했던 거요. 여호와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 두 번째, 하나님의 도가 또 뭐냐? 왜? 여호와의 도도 믿음의 도고 하나님의 도도 믿음의 도니까 여호와의 도도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의 도도 십자가의 도니까 여호와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뭐요? 창세기 22장 20 또 오랜만에 하니까 26장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게 뭐다고요?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 그런데 여기서 율례, 율례를 잘 구분을 해야죠. 네? 여러분,
선악과가 십자가의 도고 선악과가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예요. 선악과가. 근데 그건 과일이 아니고 명령과 규례라고요. 자,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요 올해부터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모집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세미나를 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60분 이 설교 시간에는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 단어를 단축을 시켜놓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예요. 명령과 규례가. 근데 늘 구분합니다. 명령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요.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십자가의 도 여기 이거 엄청 정말 이거는 잠언 2장에서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하셔야 되는데 예? 땅끝에 스바 여왕이 이게 궁금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갔잖아요. 예? 몇 달 전에 감리교육 장로님이 제가 삶이 좀 험악해서 전국을 다 떠돌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하고 하느라고 전국을 떠돌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도를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대답해 주는 분이 없대요. 십자가의 도. 내가 십자가 도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이제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는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이게 선악과의 분명한 답이에요. 네? 십자가의 도 정확한 대답 답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지금 기독교는 구약부터 몰라.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몸.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10계명이요. 10계명. 제가 지금 시계를 보면서 맞춰가기 때문에 여러분 막 바빠요. 그 다음에 규례.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이 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호세아서 14장 9절 10분밖에 안 남았다. 끝낼게. 10분에 맞춰볼게요.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하고는 우리는 또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는 자 이제 읽어 주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읽어 주어봐야. 자, 저 하나님의 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건 하나님의 도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렇게 말한 거고,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믿음의 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도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미나를 안 하고 읽어드리면 읽어봐야 모르고 천년 만년을 읽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읽었겠어 지금까지?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해? 읽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건 하나님의 도인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 그래서 읽어봐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해서 배워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도를 율법을 만 가지 쓰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 이 도 끝에 도를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꿨어. 만 가지로 쓰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지금 그 말이고 여기는 1000만년 읽어도 몰라. 사도행전 10장. 1000년, 만년, 억만년을 읽어도 몰라. 가르쳐 줘야 알아. 사도행전 10장 36, 37. 여기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했어. 그런데 읽어봐야 모르지.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무슨 도?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이게 마태복음 5장 17.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이다. 자, 지금 기독교가 어느 만큼 엉터리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같이 아는 사람은 안 가르치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예? 자, 십자가의 도가 뭐냐? 믿음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가 뭐냐?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도는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는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세 번째, 이게 지금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을 지옥 가는 사람들은 헤헤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에?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런다는 거예요. 에?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이 십자가 도요 지금. 자, 우리 집사님이 빨리빨리 읽겠어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를 우리 집사님이 세 군데를 쫙 읽어줄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네 군데죠. 응? 자, 다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빼겠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마태복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보세요. 뭐 하라고요? 완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여러분 천국은 의인들밖에 못 가요. 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완전하게 지킨 사람들만 의인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는 미칩니다. 미쳐 돌아버려야 돼.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 이게 이제 미치는 거야.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에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다시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다시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다시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그래. 성경의 기준은 그런다고. 그런데 뭐를 어떻게 완전하게 지켜야 돼? 자, 누가복음 1장. 뭐를 어떻게 완전히 지켜야 되냐고.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자,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고?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보십시오. 뭣과 뭣을 여기 그랬잖아요.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흠이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지키더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응?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어쩔 수 없어. 읽어야 돼. 마태복음 25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내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시고 나한테 욕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신 분들만 신랑이 올 때 들림 받아. 자, 기름 등불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31절서부터 끝절까지 양이 되는 것이고 염소가 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흠이 없이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를 남겨야 돼. 에? 달란트가 뭐예요? 돈이요, 돈. 다시 말씀드리면 예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두 법을 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양이 돼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을 시작!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계속 나가는 읽으세요.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자는 여러분 등을 가지되 기름 등불 기름을 준비한 가지지 사람이요? 아니하고 슬기는 자는 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어떤 가져갔더니 사람이 기름 등불 신랑이 준비한 더디오므로 다 사람이요?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대답 좀 좀 나한테 나눠달라 해봐라 이 하거늘 말이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네?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누가 자들이 나한테 좀 함께 혼자 대답 좀 해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이요? 예? 나한테 대답 좀 해봐. 공자, 맹자, 철학, 윤리, 도덕 다 묶어놓고 짬뽕 시켜놓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다요? 이러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나 성경은 뭐를 말한다?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크게는 이 두 법을 흠이 없이 지키면 하나님은 뭐라고 영혼의 때 판단해 주신다. 너는 온전 혹은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쳐준다. 자, 시편 18편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번 더요. 시편 18편 20절부터 23절까지의 성경이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2절부터 그 말이 또 있고, 지금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쳐줄게 이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떤 사람이 완전한가 보세요.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보십시오. 22절에 규례, 율례를 지키고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은 23절에 너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쳐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을 거예요. 멋과 멋, 십자가의 도는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 교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 완전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그러려면 네 가지죠. 첫째, 명령과 규례. 이게 지금 십자가의 도예요. 명령과 규례. 그럼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 이 완전케 된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인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이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면 내용은 어떤 것이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핍박이 있고, 예? 고난이 있고, 지금 저처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벨이 가인에게 하다가 육체를 따라난 자는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아벨이 가인에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나는 지금 돌에 안 맞아 죽으니까 다행이지. 예? 이렇게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난도 받고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 저것을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힘써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6장 다니엘처럼 사자고 환난도 당한다 이 말이죠.